새벽 기도 갈 때 집사람이 저녁에 싸둔 도시락 딱 들고 가서 도시락을 먹고 나서 커피를 내려서 한 잔 손수. 예, 제가 혼자 할 때 그 시간 너무 행복한 커피. 앞글자만 따서 이제 반복, 대조, 비교, 전치사, 동사 요런 것이 본문의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예수를 더 알게 되었다든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든지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작은 것이 또 예수와 예수 사건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복음적 설교, 복음 설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절 보지 마시고 우리 두 분이 더 게스트니까. 목사님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 같아서. 저는 이제 저는 한 노력이 하나 있어요. 예. 저희 두 딸의 이름에 예자를 집어넣습니다. 네, 첫째 딸의 이름이 예지, 네, 둘째 딸 이름이 예린.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맑은 샘물.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내 딸이 육화된 거죠. 말하자면 네. 복음적 장면이에요. 복음적 장면. 이것도 하나의 먹을 수 있겠죠. 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못 느꼈던 짐이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느껴졌던 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부활을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36세 첫 번째 담임이 됐는데 고난주간은 어쨌거나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 대한 고민들은 해왔는데 부활을 어떻게 설교하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하겠는데 선포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좌절하고 많이 고통했는데 하나님은 참 약간 엉뚱하신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활을 설교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에게 부활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기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고향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은혜가 왔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그 대목에 주님의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네.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마음 한쪽 구덩이를 뚫고 부활을 설교 못하는 절름발이 목사 이런 절망을 갖고 있는 저에게 이 특별한 시기에 예수가 오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된 시기에 나 같은 것을 설교자로 삼으셨구나 하는 약간 엉뚱해 보이는 그런 은혜가 확 밀려오면서 여전히 부활을 설교 못하는 설교자인데 이런 특별한 시대에 말씀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이 주는 큰 감격.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복음에 더 천착하도록 여전히 복음을 설교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이 한쪽 구퉁이를 꾸준히 아프게 했지만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자인가 이런 절망이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이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오버랩이 되면서 설교로 부르심이 얼마나 존영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믹스업이 되면서 더 복음 설교를 많이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는 격려를 주님이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두고두고 그때 경험들은 안 잊어지는 그런 격려,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격려. 저도 물론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한 번씩 그렇게 열어주시고 위로 주실 때는 정말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던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부활 설교는 힘들었지만 절기 설교는 뭐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담임 목사를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저에겐 지옥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 벽에다가 머리를 치면서 주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정말 벽 올리게 치셨어요?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치지는 않았지만 네, 정말 머리를 박고 네, 아 그만 갖고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러한 시기들 속에서 저도 이제 그 성경 자체로부터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봐도 이 다시 소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느낌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이게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으로 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온 설교문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눈물을 제가 흘리게 됐어요. 거기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뒤돌아서서 그랬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내 사명이라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얼마 후에는 나에겐 부활이 있어. 영원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너희 자녀들은 결국은 비극적인 인생이 될 거야.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내가 내 자녀들을 잘못 가리킨 얘기도 오버랩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울음이 터졌습니다. 네. 제가 그때 신비하게 울었던 날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 내가 토요일 날 울었던 날은 다음 날 성도들도 울었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엉엉 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눈에 보이죠. 흑흑대고 성도들이 집을 안 가고 거기서 남아서 우는 경험들을 자주 했으면 대부흥이 일어났을 텐데 몇 차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자의 연약함과 이 몸부림 속에서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들,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도 이만큼 목회 포기하지 않고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원동력이다? 네. 그렇게 누가 말할 수 그러던데요. 있을 것 같아. 목회자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뼈 아픔을 당한다라고. 저는 가까운 친구 동역자들 중에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 몇 해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선교 동역자 한 사역지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역자 중에 가장 힘든 분의 힘든 사역지에서 선교사 대회를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몇 분 남지 않은 중에 주일을 맡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 순서를 맡으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복음은 기쁜 것이다 라고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별로 안 기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고 선교지의 생활이 힘들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어렵고 또 선교지에서 또 후원을 걱정해야 되고 또 후원교회는 선교지를 염려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날의 본문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또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감격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금 붙드는 것이 결국은 복음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려놓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재생하고 또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그게 이제 키라고 봐요. 제 자신만 한국 교회를 돌아올 만한 지금 여유는 제게는 없고 좀 돌아봐 주세요. 네, 아니 돌아볼 만한 아직 이제 그런 좀 그런 자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키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느냐. 이제 제 개인적으로 결국은 이게 복음이 위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복음을 더 알게 된 만큼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도전이 저 개인적인 질문이고 그 숙제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이제 십자가대로 살려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죽는 연습,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함을 깨달았을 때 담임 목사로서 폼 잡지 말고 부교역자든 성도들이든 솔직하게 저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고 내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기를 그렇게 살기로 좀 결심하는 것, 이것이 저의 복음 설교자로서의 최근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일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안 믿으셨고 제가 아버지 세례 드렸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담임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일대 목회자로서 담임이 딱 되고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은 본문이 너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그때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려다녔던 친구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분들은 뭐 주일 예배도 자기가 하고 새벽 예배도 자기가 하고 수요 예배도 자기가 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부흥회도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당시 거의 15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어려서부터 믿은 게 아니니까 한 편 설교 준비하면 일주일 내도록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저를 한 번씩 놀리면서 당신이 무슨 학자야? 목사면 좀 신방도 하고 뭐 이래야지 너무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거 아니냐 할 만큼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른 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 20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20년 동안은 제가 주님 앞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나는 목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로 나를 부르신 거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처음 부름받아서 한 20년 40대 중반까지 본문이 너무 안 열리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좌절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며 또 이거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70살까지 어떻게 할까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사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번 그 정말 파이팅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 목사님들한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또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또 길을 찾으려고 분투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우리 동료이며 또한 선후배 목사님들, 설교자들에게 좀 권면과 위로와 용기의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목사로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설교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목회를 시작하고 20년 지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말 20년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시간도 좀 덜 걸리고 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늘 매주 막 쪄낸 찐빵. 제가 제 설교를 말할 때 늘 막 쪄낸 찐빵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간 해야 될 설교를 그 한 주간 내도록 준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2주 앞에 설교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건 전부 20년 지나고. 제가 신학생 때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굉장히 용기를 얻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카메라 한번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실 우리 후배 신학생들, 후배 목사님들, 또 후배 설교자들에게 한번 그런 메시지를 응축해가지고 한번 권면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 동역자들 또 후배 귀한 사역자들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틀림없는 분이신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정말 그분의 신실하심에 틀림없는 하나님이심을 딱 붙들고 당장에 물이 기르지지 않지만
당장의 설교가 좋은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을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딱 베이스를 놓고 예수와 복음에 충실한 설교를 꾸준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틀림없이 정말 많은 열매들을 주실 거라고 신뢰하니까요. 낙심치 마시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복음에 충실한 설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이거는 하나로 해야지 모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이 해도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예. 그 아까 화정부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되신 이유가 로이드 존스라는 거목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은혜를 전할 수 없고 우리가 알듯 소양강 물이 가득 차야 그래서 물을 한강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가 있듯이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설교자를 만나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연구하고 그렇게 닮아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설교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래서 연구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15년, 20년을 보내야 이런 설교자가 나오지. 내 나름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도 될 수 있다. 로마서 2년씩 한 3번 정도 설교해요. 좋은 설교자를 만나라. 이런 지금 목사님이 권면하는 이런 형태의 공부가 영국 공부의 중요한 장점이에요. 영국에서 유학 가셨으니까 예, 또.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 말하자면 리차드 박스터라는 아주 훌륭한 그 한 인물을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검색이 가장 복음적인 신학자였던 누굽니까? 존 스타트. 존 스타트 말고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예수님만 몰두한 예수님. 그러니까 영국 공부는 보면 전부 그런 형태예요. 그랬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쓴 누구죠? 제임스 테이커. J.I. 패커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에요. 그 패커는 리차드 박스터 전문가거든요. 네. 그렇게 한 책을 꾸준히 읽고 한 인물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 인물을 딛고서 자기다움이 나온 저는 우리 설교자들에게 그런 공부 자기에게 딱 맞는 좋은 설교자들을 충분히 먹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자기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좋은 설교자가 아마도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님을 가장 역동적으로 전한 설교자 바울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도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텐데 혹시 목사님들께서 예수님, 바울 이런 분 말고 혹시 성경 가운데에서 이런 복음 증거자 나는 이런 증거자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하실 만한 분이 있으시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복음적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좋은 모델이 있다면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삼손. 그 삼손 사사기 16장에 그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 생활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머리털이 잘리는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 모습에서 거기 사사기 16장에 머리털이 자라나니라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와 동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그가 죽게 되는데 그 본문에 이제 겉으로 나오지 않는 게 그의 회복에서 틀림없이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최소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문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
그 삼손의 새로워짐은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계속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삼손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삼손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20년 후예요. 그 20년 후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는 책은 결국은 영원한 왕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라는 탁월한 사람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언제 오는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줄 진짜 삼손을, 진짜 영웅을 기다리게 만드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삼손처럼 신비하게 출생하신,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결국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자가 삼손인 것 같아요. 이야, 설교자 삼손. 네, 처음 듣는 설교자 삼손. 힘센 삼손만 생각했는데, 예, 설교자 삼손. 저도 오바댜 한번. 오바댜. 예, 그러니까 선지자 오바댜 말고 예. 아합 시대의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 자였던 오바댜. 말하자면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는데 아합의 왕궁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서 보호해줬던 그 인물이 오바댜라는 인물인데, 저는 이제 그 인물을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내는가. 그게 이제 오바댜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적인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설교했는데, 오늘 어떤 면에서 조국 교회 구석구석에 약간은 좀 한국 교회가 될까,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아픔과 좌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그 귀한 인물을 살려놓으시면서 당신의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마땅히 그분이 일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도 정말 손색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바댜는 좋은 복음 설교자이다, 존재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꼭 마지막 편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잘 남겨두면요, 아주 좋은 우리 프로그램의 자산이 될 것 같은데, 복음적 설교, 예, 복음의 설교, 또 복음 설교, 이 설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고 지금 노트를 드렸는데 노트에다가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네. 단어를 하나만 쓰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 한 문장. 한 문장도 좋고요. 뭐 여기 가득 쓰셔도 되긴 합니다만. 자, 좀 길다. 예, 우리 황 목사님부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복음 설교는 기독교의 심장이다,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예, 심장이 움직여서 피를 맞아요. 몸의 전체를 보내고 피가 전체 흘러야 생명력이 약동하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심장과 같은 것이다. 다른 분 먼저 하세요. 한 목사님 보니까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했어. 아니. 다시 했어. 황 목사님의 이 정리를 들으시고는 황급히 지금 답을 받고 난 좀 달라. 자, 그러면 우리 최 목사님부터.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앞에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사랑하게끔 만드는 설교. 아멘. 아멘. 앞에는 조금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부연 설명하면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설교 좀 길게 했는데,
짧게 하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그렇죠. 하는 말씀이다 이 네. 뜻이시겠죠. 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다. 오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포다. 아멘. 예. 옛날에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포가 바로 복음적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복음적 설교는 바벨론에서 푸른 나무로 살게 하는 샘 근원이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늘 푸르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 샘 근원,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멘. 네, 문학적이십니다. 네. 우리가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사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정말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흘러넘치게 하는 귀한 복음 설교자로서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이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음의 귀한 말씀 사역에 귀한 열매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